좋다는 게죠. 가장 좋은 것은 기린지사. 기린의 말은 어떻다? 개사전에 과라 그랬죠. 적다. 굳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글자 수가 적은 그 괴일 겁니다. 그 대유라고 해서요, 크게 소유하였다, 크게 두었다 이런 뜻인데요. 누가 크게 소유했냐면 천하. 우리가 그 순임금이 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부는 그죠? 부가 부유 사해 지내라 이 표현이 있었죠. 부가 온 사해의 안, 그러니까 온 천하를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부유 사해 지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대유괴가 되고, 바로 유고라고 하는 천자가 그 온 천하를 소유했다라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의 음양의 이치로 표현하자면은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그 어쨌든 중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 나머지 모든 양들을 다 소유하였다.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그것도 천하 동인괴하고는 좀 다르죠. 천하 동인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밑에 있는 그 6,2가 되니까, 그래서 동인할 때 그 동인은 밑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같이 한다. 하고 그죠? 밑에 있는 중정한 음과 더불어서 음이 그죠? 모두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동인 개념이 되고, 여기서는 음이 가장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를 소유했다라는 의미에서 대유입니다. 여기는 중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뭐 붙어서 누구하고만 친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화합하면서 함께 한다라는 화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공자가 이걸 보면서 야, 뭐 주역에도 동인괴가 있는데 라고 할 때 그걸 잘못 이해할까봐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이불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동이라는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무조건 아무하거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 이 초효에서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문 우야 그랬죠. 문을 나가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동인 우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사되게 친한 것이 아니라 두루 천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잘못된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동인괴가 되고, 그래서 그 잘못된 세상을 고쳐가지고 마침내 혁명을 하여서 천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유고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주나라의, 어쨌든 이거는 뭐 주나라의 문왕이 대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효사라고 하는 것은 주공이 있었기 때문에 주공이 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유고는 무왕보다는 성왕에 해당되겠죠. 무왕은 천하를 얻은 지 3년 만에 돌아가셨고, 그 아들인 어린 성왕이 되겠죠. 어린 성왕이 그 천자의 자리에 오른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 성왕이 천자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자 두루두루 온 천하의 사람들이 함께 그에 응하여서 천하를 안정되게 지킨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대요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원이라고 하는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대유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대유는 뭐냐, 유라고 하는 건 바로 유고가 되겠죠. 유고가 존위라고 하는 다섯 번째 임금 자리가 되죠. 존위를 얻어서 대중이 상하응지할세라고 해서 크게 가운데 하면서가 되니까, 가운데 해가지고 누구하고 사사롭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크게 가운데 했다, 온 천하를 소유했다라는 대중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대를 혹시 구이라고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육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가운데 하면서, 자 크게 가운데 하면서 상하가 응지했기 때문에, 그죠? 응지일세 왈대유라, 대윤이. 그래서 상하가 서로 간에 다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중의 대라고 하는 것을 자 구이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우리 대통령 한 분 이름 이렇게 고쳤죠. 대중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크게 가운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중용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혈충서위도, 그죠? 충서의 거리가 멀지 않니. 그 다음에 혈구지도라고 할 때 혈구지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크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일 열자. 이걸로 쓰죠. 갑자기 구자. 자, 혈구지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가운데 했다 해서 천하의 한 복판. 우리가 얘기하자면 홍범으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이 황극의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나 똑같이 되더라. 그래서 크게 가운데 하면서 사방에 있는 상하라고 하는 건 이제 주역의 괴가 위아래로 펼쳐져 있지만은 실은 사해지내가 되는 거죠. 온 천하의 사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응하기 때문에 대윤이 그 덕이, 자, 이 천하를 소유한 그 유고의 덕 하면 대유한 그 사람은 강건이 문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래는 하늘괴가 되기 때문에 강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강건하기 때문에 이로써 문명할 수는 없죠. 문명하면은 간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열 이자하고 우리가 썰자 항상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에 그 천하 동인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문명이 건 그랬죠. 천하 동인괴는 밑에가 문명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가 있다? 굳셀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 뭐가 되느냐면 이제 유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은 괜히 어찌 보면 부드럽고 유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일능지어든, 다른 사람들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몇 번 하고 기백지하고, 인일능십이거든 다른 사람이 10번에 능하거든 기천진이라. 그래서 100배 노력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비록 수유나, 비록 뭐예요? 그 수우나, 어리석기는 하죠. 비록 처음에는 어리석지만은 반드시 강해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명하면은 밝게 볼 줄 알기 때문에 문명하에서서 굳세다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아래부터 시작하니까 내적으로는 자 강건하고 그러면서도 그리고 문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요거는 내가 문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굳세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문명한 사람이 두루두루 천하의 덕을 다 얻어가지고 마침내 천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야 되는 거죠. 권력이 뭐예요? 그 부드럽기만 하면 권력 유지하기 힘듭니다. 권력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요새처럼 어제 보니까 지금 계속 가짜뉴스 이렇게 만들어, 예전에는 왜곡 보더라 그랬는데 요새는 아예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워서 뭐예요? 가짜뉴스 이 개념으로 해서 왜곡된 내용들을 이렇게 그 대처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여론조사는 권력이 조금 늦고, 그러니까 좀 떨어지고 하니까 뭐 각 국회의원들마다 의원실에다 보내가지고 뭐 만들어라 했어요? 하나씩 다? 각 의원실마다 뭐 만들어라? 아, 보신 분이 없군요, 어제. 하나씩 다 뭐야, 그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는 동영상 하나씩 다 만들어라.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처하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이 그 강건하기만 해서는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밝은 덕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맞서 싸우다 보면 서로가 그러면 양쪽이 다 가짜뉴스만 만들어낼 겁니다. 가짜뉴스라기보다 왜곡된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갈 텐데, 그러면 그 양쪽 둘 다가 뭐예요? 둘 다 이게 피투성이 싸움 될 것이고, 그 사이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 밝은 덕, 문명한 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뭐 권력 투쟁들 보면은 문명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멀리 그 날아가는 것인데요. 자, 그래 응오천이 시행이니, 그죠? 응오천 하늘에 응하면서 때로 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기본적인 것은 바로 유고의 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고를 두면서 유고가 행해 나가는데 항상 그래 하늘의 때를, 그죠? 하늘의 때를 보면서가 되는 거죠. 하늘에 응하면서
때에 맞춰서 행한다라고 하는 원형이라고는 두었지만 실은 원형 미정의 사덕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형통한데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당연히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네 마디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이정이라는 말은 안 두었죠. 왜? 이미 스스로 덕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굳이 이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정이라는 말은 약방의 감초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저 바르게 함이 이롭다. 근데 이미 바르게 하여서 충분히 이롭고, 그리고 음으로써 천하의 이 모든 뭐예요? 강한 이 남자들을 다 장악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발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정이라고 하는 사덕을 다 표현하지 않고 원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로 표현하자면 이 나라가 일정 정도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늘의 때에 맞춰서 그 다음에 때로 응하기 때문에 이로써 형통하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정이라는 말은 두지 않은 거죠. 전체적인 그 괴상에 대해서 공자가 화재천상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하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환하게 빛나더라라고 했죠. 어제 석영 공부하신 분들 홍범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불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요? 염상이라 표현했죠. 타 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위로 염상 타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해가 그래서 떠 있는 것이 되고, 그럼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밝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간 거죠. 불이 저 높이 올라가면 어떻죠? 그 아래를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환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불이 올라가면서 자, 이 성질을 인용해서 저기 우리가 알고서 뭘 하느냐? 그릇을 만들었죠. 자, 화덕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뗐죠. 그래서 음식물을 익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염상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기 쉽게끔 음식물들을 익힐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불이라고 하는 건 저 위에 올라갔지만 태양이 달이 저 위에서 환하게 빛내면서 본인이 환한데 정작 주변은 어둡죠. 그러나 그 아래 세상은 대단히 밝은 모습입니다.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밑에 세상을 환하게 받쳐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불의 성질은 염상이지만은 우리가 이 속에서 배워야 될 군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밝은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추면서 임하듯이, 이제 조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조림하듯이 임금의 밝은 덕이 아래 세상까지 비추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의 변화에 맞춰서 그 덕을 때 맞춰서 행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원형이라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천하를 소유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천하를 소유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자, 이 밝은 덕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력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주나라. 밝은 덕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밝은 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도 뭐예요? 위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있었죠. 순임금이죠. 바로 순임금에 대해서 자, 중용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순임금은 그죠? 대지하시다 그랬습니다. 크게 지혜로우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항상 호문이 호찰 이연이라 그죠?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살피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들의 말 살펴서 그 다음에 뭐냐? 은하기 양선이라 그랬죠. 악한 사람, 악한 일들, 악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숨기는 거죠. 굳이 그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고 오히려 우리가 보통 보면 악했다 그러면 이거 드러냅니다. 요즘에 언론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온갖 악행한 짓 한 것들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게 한편으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보고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로 잔혹범죄들 많아지는 까닭도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악한 일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똑같은 사람을 보고 악한 점이다 그러면 악한 점을 드러내지 말고 뭐예요? 양선이죠. 선한 것. 나쁜 놈한테 좋은 부분 칭찬해 주면은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히려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저놈 악하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 갈 데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 악행 저지르다가 나 죽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언론들이 특히도 그 범죄의 현장 잔혹하게 한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뜨는 윤 무슨 회장인가 이 사람 그 행동들 저렇게도 되는가 보구나. 양인가요? 참 성씨 바꿀 뻔하네. 그 양씨인가요? 무슨 그래서 항상 사람 언론에 지나친 그 악행들 보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데 세상이 인터넷 발달하니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유의 세상에 유고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랑양선. 그래서 순임금이 하였듯이 바로 이 정치하는 군자들은 그죠? 세상을 지도하는 군자들은 같은 회사를 운영해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악한 것은 막아야 되겠죠. 악행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합니다. 순임금 같은 경우는 은학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좋은 점을 먼저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악행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악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락 그리고 선한 이가 있으면 그 선한 일을 드날려 주는 거죠. 두루두루 양이라고 할 때 보면은 변양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밝게 두루 널리 알려주는 것이 되고 악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옥에 가두는 것도 하나의 은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악행을 못하도록 막는 것. 그러면서 순천휴명이라 하늘에 순하면서 그 명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주의 바로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대유의 군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군자의 바로 덕행이죠. 그래서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이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휴명이라라고 하는 것, 명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휴명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건 꼭 유고의 천자가 아니더라도 이 대유교에 속하는 대유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두루 바로 그 아랑양선 순천 휴명에 그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었고요. 초구에 대해서는 대유한 세상이니까 어쨌든 다 크게 풍족한 세상이죠. 그래서 초구 같은 경우는 무교회라 그랬네요. 사귐에 해침이 없으니 사귐에 해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넉넉하면은 굳이 내가 남의 것 뺏을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위에 근데 사귐에 해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유했으니까 다들 부자죠. 여기 부자고 여기도 부자고 다 부자니까 더군다나 다 양으로 다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해서 남의 것을 뺏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귐에 해침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가진 것들이 다 넉넉하고 그 다음에 건도에 강건한 덕이 있으면서 그 문명한 덕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밝은 하늘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의 걸 탐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귀는데 해침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해침이 없으니 그 비구나 이거죠. 허물은 없지만은 허물은 없다. 비라고 하는 것은 그 비 뜻 참 많죠. 비죠. 만 생각하나요? 그 다음에 궐비 궐비 현황이라는 말 나왔었죠. 무왕이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 은나라의 그 신하들이 사녀들이 현색 그죠 검은색과 누런색의 비단을 이 광주리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궐비 현황이라 그래서 그때 광주리 비자입니다. 여기다 원래 대죽자 이렇게 쓰는 대죽자 안 써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요 글자가 상자 방자죠. 상자 방자에다가 이리저리 차곡차곡 쌓아놨다라고 할 때는 상자 비가 되고 대광줄이 비가 되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 어긋나 안일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비연이 문장이라고 할 때 비연이라고 하는 것도 빛날 비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데서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 없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뜻에서는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사귐이 없으니까 사귀는데 해침이 없으니 그래서 허물이 아니지만은 그죠? 허물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혹여라도 두루두루 많이 소유했으니까 혹여라도 밑에서 위에 걸 혹시 뺏을까라는 이 높아심에 주공이 뭐라고 하느냐면 항상 어렵게 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어렵게 하면 허물이 없다. 이 표현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간이라고 하는 말이 뭐가 돼요? 간난이라는 말이죠. 간이라고 하는 간난. 우리말로 쓰면은 뭐가 돼요? 니은 탈락해가지고 가난이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죠? 마음이 부자가 되려고 사람들은 내 마음은 부자야 그런데 남의 거 부자가 되면 자꾸 탐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검소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마음이 되는 거니까 남의 걸 탐하지 않고 가난하게 하면 어렵게 하면 이거죠. 간이라고 하는 말이 대역 어간에서 이제 우리가 한 해가 바뀌거나 하루 때가 바뀔 때 공자가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간이라고 하는 간방에다 이렇게 두었죠. 그래서 종만물 심한물에서 때가 바뀌는 때가 요 때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마치고 완벽하게 해서 밝은 해가 떠오르는 때가 요 때입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라고 해서 해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밝으면 이익괴가 되죠. 불괴인 바로 이익괴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오전과 오후가 바뀌는 때가 되죠. 그래서 간이라고 할 때 어렵다라고 하는 거 사람 마치고 새로 시작할 때 참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간난이라고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것. 연애는 세 주자라 그러면은 붉게 들어가 있는 그 세 주자는 전부 다 올라간다 해서 붉게 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자들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간난 신고 끝에 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바뀔 때 이거 잘 바뀔 수 있는 사람 드물 겁니다. 마치고 새로 시작하고 자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 보내고 성년으로서 자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보면은 구태에 머무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때 넘어갈 때 넘어가는 걸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참 잘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근데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도 항상 보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특별히 간방에다는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간이라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데 간방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항상 밝음지향이라 표현했죠. 남면이 청천하라고 하는 내용도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했지만은 그래도 혹여 싶어서 어렵게 하면인데요. 그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 단계가 새로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새로 이제 천하를 두루 소유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그때 서로 간에 자기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어렵게 좀 해라. 가난하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공이 아마도 노파심에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노파심에 집어넣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상활 대유 초구는 대유의 초구는 해서 공자도 특별히 대구의 초구라고 강조를 했고 양자의 양으로서 바르게 오고 하늘의 덕을 갖추고 있고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올라가서 같이 상대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겨. 그래서 그러나 이미 대유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귐에 해침이 없다. 남의 걸 뺏어가지고 내 소유로 하려고 하는 것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공자는 오히려 주공이 높아심에서 한 간증무구라라는 말은 오히려 뺐습니다. 뺐고 오히려 대유의 세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던 최고의 세상이니까 서로 사귀는데 남을 해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는 가운데로서, 가운데 자리로서, 그 다음에 두루 아래에서, 그죠? 아래에서 뭐 두루두루 짊어져야 되는 건데, 대거라고 하는 것은 하늘꾀가 되고, 이거 변하면 역시 불꾀가 되는 거죠. 대거로서 실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원래 수레라고 하는 것은 요 불꾀이기도 합니다. 수레는 불꾀가 되고, 그런데 이제 하늘꾀가 되니까 변하면은 또 역시 음이 나오는 거죠. 불꾀가 되니까 하늘꾀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대거라는 말로서 표현하면서 큰 수레로서 실었다 하니까 실은 유고하고 구이하고 음양 짝이 되는 거죠. 음양 짝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음양 짝이 되는 것이 바로 구이가 되고, 그래서 대거 이제 큰 수레로서 실었으니 그러니까 자, 이 유고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되고,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고의 부름에 응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원래 군주가 불러서 나아가서 군주의 그 보좌하는 신하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예, 징용이라 어제 그랬었죠. 징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36년 동안 가서 강제 노동한 그 강제 노동자들, 그죠? 이 강제적으로 노동자들 뭐라고 하죠? 거의 착취,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간 거죠. 강제로 끌고 가는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징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국 신민으로서, 그죠? 황국의 신민으로서 이 천자의 부름에 그저 기쁘게 나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광고를 하면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줬죠. 이거에 대해서 뒤늦게 이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서 배상하라 해서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서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배상받기 과정이라는 건 아주 지난한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뒤늦게라도 나왔더니 일본 애들이 머리가 팡 돌아갔죠. 야, 이거 징용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불리어서 징용하신 지가 24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30년이죠. 나이 30에 징용하셨고 이겁니다. 천자의 요임금의 부름에 불리어서 쓰이셨고 이렇게 됐더니 얘네들이 어라 이거 보니까 안 되겠죠. 징용 그랬으면은 뭐예요? 천자가 하사품이 많아야 되는데 하사품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냐? 이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인데요. 구 한반도 노동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 한반도 노동자 그러면요. 거꾸로 보자면 지금은 신한반도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 우리 자체를 뭐예요? 나라의 국가 영토로 인정 안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구한반도라는 이 말 쓴 것과 신한반도까지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 내용인데 구한반도라고 하는 건 너네 그때 나라 없었잖아. 다 우리 일본 통치하에 있었잖아. 이 얘기예요. 일본 통치하에 있는 저 한반도 땅에 있는 노동자 데려가다가 일을 쓴 건데 니들이 와서 저기 와 일한 건데 왜 우리가 배상해 주냐 이 논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원래는 어제 그랬다. 그러면 오늘 모든 신문들에서 사설에서 격분에 맞지 않아서 써야 되는데 아마 언급한 신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한국가 징용 그러면은 징용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뭐냐면 나쁜 용어라 이렇게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요거 고쳐져야 되겠죠. 원래 징용일 때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불려가서 그죠 등용된 것인데 쓰인 것인데 그러면은 순임금 불려가 썼을 때 어마어마한 뭐예요 권력 돈 다 들어왔잖아요. 임금 천자가 불러서 쓰면은 신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죠. 근데 이런 표현들 쓴다는 것이 참 일본 애들도 참 궁색하기 짝이었고 궁색한 이 변명에 대해서 문제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치인들 아무 데도 답변도 못하고 대꾸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 식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방식인데 하여튼 늘 공부한 만큼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문화에 쓰이는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갑자기 서구적인 게 들어왔다 쓰는 게 아닙니다. 늘 쓰던 말이라고 하는 건 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이웃 나라들을 알려면은 자기 문화, 그저 전통, 그 다음에 워낙에 이 땅에는 학문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명국가라 그러죠. 이게 문명국가입니다. 주역에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한 7번인가 나올 텐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문명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 유목민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죠. 유목민은 어찌 보면 참 문명국가라 얘기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명국가다운 문명인이 되려면 공부들 좀 하셔야죠. 해서 이럴 때 서경에는 저 용자 쓰는데 요즘 그냥 쓸 용자 쓰더라고요. 갖다가 같이 쓰긴 써요. 이 용자를 그냥 쓴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니까 가지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같이 쓰니까 상관없는데 원뜻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러서 썼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썼다라는 뜻이 되고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쓸 때는 그냥 요걸로 쓸 거예요. 쓸 때는 쓰는데 원 말은 요게 되고 같이 쓴다라는 말. 그 용자나 저 용자나.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이제 대거이제 그래서 큰 수레로서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고에게 그저 발탁되는 것이 되겠죠. 유고에게 발탁돼서 자, 유고가 이제 가서 수레로서 하니까 여기 현인이니까 가서 모셔가는 거죠. 모셔가는 거니까 대거로서 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고가 발탁하여서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것이니까 유고가 불러서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야 되겠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유고가 불러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 바를 두니 당연히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상활 대거이제는 적중 불패하라. 그죠? 가운데에 쌓아놨지만은 자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 그 육고가 그죠? 구이를 부르는데 음이 양을 부르는데 양을 싣고 가는 현인인데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 군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탁받는 사람 누굴까요? 원래 만약에 요임금이라 그러면 누구예요? 순임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굳이 뭐 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왕이라 그러면 누구 불러요? 강태공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왜냐면 양이니까 이제 그 무니까 그럼 이쪽은 문이 되고 무가 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쌓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러한 인재를 발탁하여서 두루두루 쓰인다라고 하는 것. 보면은 난신 10인이라라는 말도 여기 들어오겠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에서 그래서 주나라에 난신 10인이라 그저 다스리는 신하 10명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하나는 욱강이라 그래서 하나는 빼놔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9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자 유고의 군주는 두루두루 천하를 그저 대유하기 위한 그 군주는 천하의 인재들을 두루두루 발탁하여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 구의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구삼은 공용향후 천자니 공용향후 천자니 공이 천자에게 향자는 저 형자보다도 누릴 향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향자는 올린다라는 뜻이죠. 천자에게 써 올리니라고 하는 것. 그럼 구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후입니다. 그러니까 제후니까 여기서 공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공후 백자남이 되고 그 다음에 대유한 세상에 바로 요 높은 자리에 해당되니까 공 최고의 직책을 썼죠. 오복제도 가운데 최고의 높은 직책을 써서 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공이 향후 천자라 그랬습니다. 천자에게 가서 누린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자, 이 구삼이 천자를 뵈러 가려면 반드시 뭘 먼저 가져가죠? 공물을 가져가죠. 공물을 가져가서 천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에게 바치고 그래서 천자가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러면 천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또 선물을 내릴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표현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은나라 망하고 주나라가 섰을 때 바로 요 대접을 받은 사람 누구죠? 미자죠. 미자는 은둔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주나라로부터 뭐예요? 송땅을 하사받은 거죠. 송땅을 하사받아서 이른바 제후가 됩니다. 제후가 돼서 천자를 아련할 때 사당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같이 제사를 올리고 이런 뜻이 되죠. 제사를 올리고 하는 그 역할을 맡은 건데요. 그래서 공이 천자에게서 그죠? 천자에게서 써 누리니 이런 뜻으로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자 만약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야 너네 뭐 억울하지도 않냐 어떻게 그 주나라한테 망했는데
그 주나라 천자한테 그래 겨우 벼슬자리나 받냐 그게 좋더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나라는 이미 덕을 잃고 그 다음에 그 주천자의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심이 떠나갔고 그래서 내가 홀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내 비록 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지만은 민심이 따르는 그 높은 덕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따르고 어쨌든 송나라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은나라의 그 탕림금에 그죠 제사도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천자에게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 바로 미자에 대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인불국이라는 것이었죠. 소인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인은 누구냐? 아, 우리를 망하게 한 놈인데. 그죠? 우리를 망하게 한 놈인데 내가 어떻게 저놈 밑에 가서 허리를 굽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도 망하고 완전히 다 그죠? 이 조상의 업적까지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잘못하면 변절이라는 얘기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변절은 아니죠. 이미 뭐 미자가 뭐 천자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무너뜨린 사람은 군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자로서는 은나라의 가치를 또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소인불국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 변절한 거 아니야 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인향후 천자니 공용향후 천자니 소인은 해야라. 오히려 소인은 우리가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 그럼 이때 소인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여기는 자 미자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 소인은 누구예요? 무경이죠. 무경이죠. 조가의 땅. 그러니까 폭군주인 폭군주의 그 태자가 되는 무경입니다. 그 무경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나라의 그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게 시켰지만은 그래도 탕림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죠 성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태자를 그대로 조가의 땅에 그죠 조가의 땅에 봉합니다. 조가의 땅에 봉하고 그 조가의 땅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아직 무슨 나라들이죠? 시공부하신 분들 위나라가 되죠. 위나라가 되고 그 북쪽으로 있는 나라들 뭐예요? 패나라 그 다음에 뭐 저쪽 up쪽으로 되어 있는 거 용나라 다 여기 나오는 거죠. 이 나라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그러니까 조가의 땅을 이렇게 해서 그 천자의 도읍지가 천리니까 천리의 땅을 나눠 가지고 패 땅, 용 땅, 위 땅 이렇게 해서 다 봉토를 따로따로 줍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은 다 나중에 여기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이제 시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나누어 가지고서는 그 어쨌든 그 전체의 땅, 조가의 땅 전체를 뭐냐면 무경한테 그 줍니다. 무경을 봉해주고 은나라의 세력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세력이니까 여전히 그 불만 세력들이 있을 테니까 왜 우리가 천자의 나라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덕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천자라고 하는 이 권력을 더 중시를 하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싶어서 뭐예요? 누구 관수 관 땅에 봉받은 관수 그 다음에 채수 그 다음에 곽숙이 있죠? 곽자가 이게 맞네. 곽자 갑자기 생각나. 곽숙은 곽수 세주자 쓰는데 비울자에다가 세주자 그냥 못 빠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곽숙 요 세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감독으로 기껏 임명을 했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무왕이 돌아가시고 나고 그 다음에 주공이 총재역을 맡았더니 이거 상황이 아직 어리니까 15살밖에 안 되니까 어리니까 이러다가 저 주공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문을 계속 내면서 실은 자기 여기가 천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소문을 내면서 무경과 더불어서 도모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날라갔죠. 여기 당연히 죽임당하고 여기 보내고 여기는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그냥 그 자기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공용향후 천자고 소인불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때 당시에 이 상황을 적은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미자를 찾아서 봉하는 거죠. 송땅에다 봉하는 것이고
송땅에다 봉했고 송대 저후 중기 중기 아니라 초기 때가 되겠죠. 공자가 춘추시대 때가 되는 거죠. 춘추시대 춘추시대쯤 되겠군요. 그 춘추시대 초기가 되죠. 초기에 그 공자의 7대조인가요? 7대조가 송나라의 대부였었고, 그러다가 그 송나라의 송독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주 죽이고, 공자 그 조상 누구죠? 죽였죠. 공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때 이제 피해가지고서는 노나라로 그 망명을 하는 거죠. 정치 망명에서 아예 이주를 하죠. 그래서 공자가 그 얘기 단궁편인가요? 보면은 밤에 이제 주무시다가 꿈을 꿨죠. 돌아가시기 7일 전에 꿈을 꾸면서 나는 은나라의 후예라 이렇게 표현했죠. 두 기둥 사이에서 그저 내가 잔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이제 빈소, 내가 죽어서 이제 빈소를 차렸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열심히 올리더라 그러면서 나는 은나라의 후예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송땅에 원래 그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자가 나는 송나라의 후예라, 은나라의 후예라 이거죠. 탕임금의 그 덕을 입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공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은나라가 왜 망했을까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신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자 본격적으로 안정된 정전법 체제를 취한 것은 은나라이죠. 왜냐하면 한나라 같은 경우는 공법 체제를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거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은나라는 완벽하게 정전법 체제를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망해서 이렇게는 됐지만은, 자, 시대의 그 조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복종해야 될 것, 저항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만한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복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소인은 이기지 못하고 끝내 자기 몸은 물론이요, 온 집안을 그냥 다 도륙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용향후 천자니 소인은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사자리입니다. 자, 이 구이나 구사나 다 바른 자리는 아니죠. 바른 자리는 아닌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 대유한계에 대해서 무조건 다 길하고 형통할 텐데 길하고 형통하다라는 말은 잘 안 썼어요. 왜요? 이렇게 해서 크게 소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해지기 쉬워요?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도를 못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서를 두어서 허물이 없다, 오히려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는 공용향후 천자니 해서 좋다 나쁘다 표현도 안 했죠. 좋다 나쁘다 표현도 안 하고 그것도 서로 망한 나라에 이렇게 해서 공이 되는 것이 그렇게 뭐 썩 길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허물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러하더라 라고만 두었고 그러나 소인은 이렇더라 이렇게 하고 공자는 결국은 소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누리고 스스로 망한다라는 걸로 해서 해 표현했고요. 구사 같은 경우 바른 자리 또 아니죠. 바른 자리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허물은 없다 표현한 겁니다. 항상 허물이 없다 표현한 것은 각별하게 경계하고 경계하라라는 뜻인데요. 비기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무슨 팽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어디냐 시에 보면은 시의 제치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말이 방방하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방방하다라고 해서 막 살지고 날렵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북주자에다가 그죠? 북주자에다 그 이렇게 북 만들고 그 위에 그 뭐죠? 가죽 덮어가지고서는 잘 당겨가지고 충분히 그 긴장되게 만들어 놓고 땅 치면은 그죠? 땅 하는 그 북소리에 해당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요거죠. 전체적인 게 그 북의 상이 되는 거죠. 가운데 속은 비어 있고 앞뒤에서 가죽을 댄 모습이기 때문에 빵 치면 어때요? 당당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비기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은 잔뜩 부풀은 요 모습이 되니까, 그죠? 잔뜩 부풀은 모습이 되니까 혹여라도 뭐 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뭐예요? 교만한 짓 하지 말라라는 것일까. 그래서 비기방이다 그러면은 그 팽팽하지 아니하면은 이거죠. 팽팽하지 아니하면이니까 더군다나 대유의 세상에
천자의 조정의 경대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천자의 조정의 그 경대부가 되는 사람인데 구사는 양자리에 그저 음자리에 양이 왔습니다.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하지 아니하면 교만 개념이죠. 팽팽하지 아니하면 빵빵하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권력 천하를 소유한 천자의 더군다나 누구냐면 위에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음이죠. 좀 문약한 겁니다. 문약한데 여기가 그저 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유고를 이렇게 좀 겁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너무 젠체하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그 권력을 최대한 팽팽하게 방방하게 팽팽하게 팽이라 읽기도 하고 방이라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방하게 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경계사로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기방 무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비기방이면 허물이 없으리라 했지만은 공자는 뭐냐 비기방 무구라라고 한 것은 명변제야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글자 참 어렵죠. 잘 안 쓰는 글자입니다. 잘못 보면은 그냥 보면은 이렇게 되면 밝을 철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따길 석자죠. 따길 석자가 되고 이 제라고 하는 것 우리 홍범에서 홍범에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무슨 게죠? 여기가 그 오사에서 모언 시청사가 있을 겁니다. 자,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쪽이죠. 해가 떠오르는 쪽이니까 우리가 남은 눈이 있어도 보인다 그랬나요? 내가 두 눈 있다고 보여나요? 눈 두 개 있다고 안 보이죠. 눈 두 개 딱 깜깜하면 안 보이고 또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되냐면 뭐죠? 대학에서 마음이 없으면 신부재원이면 뭐라고 했어요? 시불견 그랬죠. 시불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보이는데도 야 너 이거 안 보이냐? 저기 다 보이잖아. 그죠? 보이는데도 도대체 마음이 어디 갔는데 그죠? 신부재원이면 이거죠. 신부재원.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죠? 보여도 보지 못한다 이 표현입니다. 해석 이렇게 정확하게 되면 보이는데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두 눈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어두우면은 안 보이죠. 주변 다 불 끄고 여기 깜깜한 동굴이다 그러면은 안 보입니다.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으면 보름달 없으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자 그냥 뭐냐면 해가 뜨면은 동쪽은 해가 뜨는 거죠. 그 모든 데 다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시작점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사에 보면은 자 오사에다가 자 뭘 가냐면 모언 시청사 이렇게 표현했죠. 몸뚱아리가 있고 몸뚱아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물로서 구성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뭐야 불기운으로서 물기운으로서 모든 것이 몸뚱아리 이루어지는 거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기운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언이죠. 그래서 불이다라고 하는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하면은 뭐죠 쓰고 타고 그래 말하면 뭐예요 입이 쓰고 타고 전부 다 불기운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동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이 되고 봄이 되고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싹이 트는 걸 보면서 저 보이죠. 그죠? 아침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금기운에 의해서 뭐예요? 듣게 되는 거죠. 금기운은 뭐냐? 중앙작이 그저 단단함이 없으면 그저 중앙 토로에서 단단함이 없으면 뭐예요? 역시 들려도 듣지 못하고 청이 불문 이렇게 되는 거죠. 청이 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유심이 되는 거죠. 그 일체 유심 좋은데. 자, 그 청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 토는 뭐예요? 사라 모원 시청 사 그랬죠. 그 사 마음을 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고 그 시 보이는 건데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보려면 어떻게 보라? 보이는 것도 그냥 보지 말고 밝게 보라 그랬죠. 시는 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명은 그럼 밝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딱 그 이건 뭐다 해서 잘라가지고 탁탁탁탁 그저 잘라가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은 작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대체로 태침의 서에 의하면은 작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본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작제라라고도 써 있습니다. 여기 참 없는 거죠. 작제라. 이렇게 해서 작제라 그래서 밝을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밝을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에 보면은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계명성 아침에 그 시 어디냐면은 그게 그 동문 진풍에 요진풍이죠. 진풍에 보면은 그 동문지양이라고 하는 거죠. 동문에 버드나무가 있으니라고 하는 동문지양. 이제 동쪽 문에 버드나무가 있으니 요 밑에서 날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 시인데요. 동문지양, 동문지양. 버드나무가 있으니 여기 와서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님 만날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빨리 날이 새어야 되는데 몇 시에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잎이 그냥 무성한데 자 어두우면 그죠 어두움으로써 기약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변이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어두워질 때 만나자 그러면 이거 떳떳한 관계 아니네요. 그죠? 어두움으로써 기억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날이 이제 어두워지기를 별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명성제제라는 말 썼습니다. 이때 밝은 별이 그죠? 제제하다. 밝은 별이 제제 이제 반짝반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계명성이죠. 명성이라 그랬으면은 그 계명성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고 아침에 새벽녘에 반짝반짝할 때는 계명성이라 그러고 저녁 때는 보통 태백성이라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태백성이라라고 불리우는 말이 되고 아까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읽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천사야 웬일이냐 너 아침에 지금 그저 너 아침이 되었거늘 그저 아들인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샛별 개념으로 쓰는 건데 이게 아마 기독교 성경사에서 가장 잘못된 번역의 대표적인 오류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죠. 루시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악마로 상징되죠. 이 번역을 아마 어디 잘못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악마로 번역하면서 왜 서양 영화들 그 가끔 뭐 종교적 영화들 보면 루시퍼 그러면서 악마를 상징하는 건데 원래 이게 샛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번역된 최고의 오류를 가지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이게 차 있어 가지고 고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때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계명성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이 재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그 글입니다. 그래서 명변제하라 그랬으니까요. 지금 새벽별이 되고 뭐 아침해가 떠오르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침에 나무목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요? 참, 그 책에 고치세요. 그 책에 있는 글자는 명변제하라 그래서 이걸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목으로 쓰면은 딱일 석자가 되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기 글자 명문당 책에 나와 있는 글자는 요 책 노란 책에 있는 거는 네 글자로 고치세요. 그리고 거기 잘못 오타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읽을 때 고쳐드릴게요 또. 그래서 그 밝게 분별한다라는 거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죠. 그 책은 제대로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침 해가 또 아까 나오는 그래서 모원시청사라고 할 때 보이는 거니까 보려면 밝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분별하라. 철이라고 하는 것을 제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는 제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명변제하라. 그래서 밝게 그 분별하여서 그죠? 제하라. 명변제하라. 밝아서 밝게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밝아졌기 때문에 왜 해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해가 뜨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괴상과 연결시켜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유고라고 하는 거, 자 유고 임금인데 참 강성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데서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문명한 덕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되고, 다 이렇게 천하를 소유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주서에서도 나왔지만은 무왕이 그때 전쟁에 썼던 뭐예요 갑옷들을 다 피칠해 가지고 창고에다 두고, 그 다음에 말들은 뭐예요 저 도림의 들판으로 보내고, 소들은 그죠 소들은 저 뭐 들판에다 풀어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문덕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천 대육계는 전체적으로 문덕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임금이 그에 해당되게 되겠죠. 뭐 정벌하라 보냈더니만은 한 달이 넘도록 정벌하지 못했고, 그래서 순임금이 뭐예요? 춤을 추었더라라고 표현했죠. 기딜산을 가지고 춤을 추었더라. 기딜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무에 해당되는 거죠. 문무로서 춤을 추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유묘족이 와서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문무라고 하는 거 정말 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 아, 순임금은 말이야 무당이다 뭐 등등의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황당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무라고 하는 음악 자체를 모르는 거죠. 무학과 문학 자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문무를 춘다라고 하는 것, 기딜산을 가지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문덕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덕이 되는 것 자체가 문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천문이죠. 밑에서부터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천, 밑에는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늘의 무늬라고 하는 해와 달과 별이니까, 그래야 그것이 반짝반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천문, 그래서 여기 내용이 그거죠. 하늘에 응하여서 따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강건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천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기부궐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미더움이, 기부장 교연이, 궐부교연이 해가지고 그 미더움 그랬으니까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가운데 중 비웠죠. 대위에서 꽉 찬 것은 뭐 중천 건귀에서야 뭐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런데, 나르는 그 용이 그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면 이롭다. 근데 혼자만 잘나가지고 안 된다라는 소리죠. 밑에는 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천하를 이미 다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없죠. 그래서 욕심 없으니까 비어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가 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 그래서 자, 이 새 발톱이죠. 우리 풍택 중북교에 있듯이 새 발톱이 되고, 요게 있죠. 아들 자자니까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상이 풍택 중북계. 풍택 중북계는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불귀의 상이죠. 불귀의 상이 바로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위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욕심을 다 비웠다. 그래서 가운데가 그죠. 마음이 정말, 그 다음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죠. 믿음의 체가 되는 거죠. 믿음의 체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체는 뭐 속을 무슨 수로 알아요? 뭐 심장을 갈라본다 해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믿음의 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인데, 그럼 이제 각각 상괴하고 학괴로 표현하자면 가운데는 여기가 되고 아랫괴는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명학이 재음이연을, 우는 학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연목계 말이죠.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우는 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이게 문덕, 바로 학 표현은 다른 새도 아니고 왜 학이냐라고 하는 건 이거죠. 문덕이죠. 문덕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학입니다. 그래서 학이가 아니라 문덕이 되고, 여기서 학을 썼기 때문에 말이 거꾸로 됐네요. 학을 썼기 때문에 후대의 문관을 상징할 때 뭘 쓴다? 앞에 흉배가 학으로 돼 있죠. 이게 문관상이. 그래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관은 그래서 학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는 학이 그늘에 있다 그러면 산이 되고 위에 손목이 있죠. 그러니까
산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있으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음이니까 그래서 우는 학이 그늘에 있으니 명학이 채으면을 기자화지로다 하니까 여기는 아니 되고 집안이니까 엄마라 그러면 여기는 아들이더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이의 뭐예요? 구이의 중부의 덕을 갖고 있는 현인이 아래에 있었더니 그죠? 아래에 있으니 그 위에 있는 구호의 임금이 그를 알아보고 부르는 겁니다.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보냐 아요호작 나에게 좋은 배슬이 있으니 오여 이미지하노라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함께 얽히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상징적인 내용인데요. 그때 이 중북교에 나오는 그 부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되는 거죠. 천하를 소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궐부교연이 궐부교여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구호하고가 되는 거죠. 일단 궤 내에서는 바로 요게 되고 뭐 구이뿐이겠습니까? 두루두루 참 미덥게 사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미덥게 사귀고 특히도 그 미더움인 유고의 미더움과 바로 구이의 미더움이 되니까 이건 중실하죠.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 중실하다 표현하고 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허중이라 표현하는 거죠. 가운데가 허중 그죠? 허하면서도 참 중이 있더라 중도를 지키더라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허중한 저 임금이 중실한 신하를 불러서 수레로서 모셔오는 거죠. 대거이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는 바를 두니 허물이 없도다 라고 표현했고 이러한 대유한 세상에는 두루두루 인재가 두루두루 나오게 되는 거죠. 숨어있는 인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은둔한 인재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 불러내오는 것이죠. 그 숨어있는 그 인재들 불러내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주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 통일하기 전이라도 누구 아까 불러오는 그 강태용 같은 사람 불러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이윤 같은 사람 불러내서 쓰는 것이고 이런 거지죠. 그래서 은둔의 그 다음에 이를테면 우리 반경 같은 경우가 그죠. 또 반경 같은 경우는 누구를 불러요? 태양산에서 판축공사하는 누구? 부열. 부열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 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무정, 고정인 거, 무정, 여기는 무경. 자, 그 다음에 궐부교야. 그래서 그 미더움이 그저 사귄다라고 했습니다. 여라고 하면 둘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쓰이지만은 굳이 해석은 안 하죠. 참, 둘이 어쩜 저렇게 같은지. 그래서 그 미더움이 구이로 하여금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구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요거 문제 좀 되겠죠. 지금 다 두루두루 소유를 했지만은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요 양들이 실제적으로는 무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군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하면은 요 사람들이 혹여 싶어서 무조건 문덕만 갖고는 안 되죠. 순임금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이냐? 순임금이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고요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요가 법으로서 분명하게 이렇게 결단을 잘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이 있으면 길하다. 그죠? 위어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험이 있어야 위어라야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위어라야.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산지 밖으로서 모든 음들이 이때 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표현하자면 음력 9월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또 사람으로 표현하면 소인배들이죠. 소인배들이 계속 대인을 그저 군자를 쫓아내는 상인데 여기는 구호에 참 미덥게 사귀는 그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있는 양들이 자칫하면은 우습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천자는 위엄이 있어야 되죠.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라는 그래서 권위가 있으면은 그죠? 권위가 있어야 그죠? 권위로 하여야 길하다라고 해서 특별히 길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유고하고 그 다음에 상구에다가 두었는데요. 유고는 이 자리도 항상 위태로운 자리죠.
항상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항상 흠이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덥게 사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천자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자가 요 내용들 참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항상 뭐냐면은 권위만 있다고 해서 뭐 될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걸 권위라고 하는 뭘 가지고 위는 구체적으로 여기 예죠. 예입니다. 반드시 예로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예로서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그 다음에 이 제후들 올 때 그죠. 그래서 옷도 성장을 하는 것이고 12장봉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제사부터 이렇게 딱 지내면서 그 다음에 같이 이 정신을 이렇게 같이 모으고 그 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 명예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예로서 하여야 바로 권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질다 하더라도 인이 있다라 하더라도 예로서 하지 아니하면 이게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예라는 것이 응? 너의 군사신이래요. 예예. 그 군사신 사선 임금이 그저 이럴 때 부릴 때 저희 뭐 개강자한테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말 좀 잘 듣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를 부림에 반드시 뭐로써 하라 이 예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로서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늘 자주 보는 사람들이다 보면 친합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다 보면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권위가 뭐냐?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것까지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길하니라 그랬고 상활, 권부교역 그 미덕의 사기, 그 미덕계 사귀는 것, 그 미덕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신이 발지하라라는 것이죠. 그 부라고 하는 걸 미덕을 무슨 수로 표현해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 말로서 말 하나하나 내는데 그래서 신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말이 많은 것보다도 말을 적게 하는 것이라 말 잘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눌한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미더움으로써 뜻을 발표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어 도가 되겠죠. 내가 다스리는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도에 따라서 하늘의 도에 따라서 그래서 미더움으로써 뜻을 발표하는 것이라 군자의 뜻이라 라고 하는 건 입지라고 하는 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죠. 입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도를 그죠? 성인의 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제 덕지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이 발지하라 라고 했고 공자가 그래서 권부교여 신이 발지 이 내용을 갖고서는 뭐라고 하셨던가요? 자, 이 신은 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권부교여라고 하니까 아 신하들끼리 정치를 하는데 참으로 미덥게 잘 하더라. 그죠?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염두에 두고서는 개파 간에 이런 분쟁 보이지 않고 참 단합해서 잘하더라. 그러면 백성들한테 그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참 미덥게 보이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로부터 그 미더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신분립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백성들에게 미더움이 없으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뭐예요? 국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군자.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람 위. 그저 그에 서지 못한다라는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를 하는데 호령을 하는데 명을 내는데 미더움으로써 그 뜻을 그저 비추도록 하고 위어지길은 자, 왜 위험이 있는 것이 길하냐? 위험이 있는 것이 왜 길하느냐? 저기 지금 음의 임금이 되고 문덕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자칫하면 유약하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 유약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아래서 기어 오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위의 기람이라라고 하는 뭐냐면 이 무비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여기고 임금을 쉽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음의 임금이죠. 밑에 있는 양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밑에 임금을 쉽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금한테 오면 얘가 있고 서로 간에 다 뭐예요?
두루두루 갖춰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법에 정한 공무를 갖춰가져야 되고 사업보고서 정확하게 내야 되고 이런 두루두루 갖출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저 쉽게 여기고 갖춤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바싹 정신 차리고 예로서 임금을 그저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어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무비야 일세라라고 하는 이런 토를 붙이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위로서 권위로서 이렇게 예로서 하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 아래에 있는 구삼이나 구사 구 초구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하면은 그저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충 신사 신은 신은 네 신은 임금을 그저 섬김에 이때는 사군이죠. 섬김에 이 충이라 충으로서 한다. 예, 충성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마음 발휘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도 허례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으로 충성스러움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유고에서 얘기하는 신이 발지 위어지기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이미 다 소유한 세상에서 자 음자리에 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문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맨 위에서 물러가 있는 사람이죠. 물러가 있지만은 밝은 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컫는 뭐예요? 현인 중에 현인이 되겠죠. 현인 중 비록 물러가 있기는 하지만은 자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바로 현인에 해당될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공자를 이런 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러간 그 주공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나중에 태갑에게 권력 다 이렇게 제대로 안정되게 돌리고 물러갔던 바로 이윤과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자천오지라 길모불린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그 다음에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처럼 좋은 내용 없죠. 그래서 개사전에도 공자가 거듭거듭 군자의 언행일치에 대해서 자천오지 길모불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활 대유상길은 대유의 그죠? 맨 위에 있는 상구의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었게 충실하게 쭉 다 소유해 왔기 때문에 주공이 잠깐 그 곽숙 등등 무경의 이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잠깐 음해를 당해서 피하기는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상황이 불러서 돕게 한 것이죠. 돕게 하고 나중에 낙업을 경영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백금을 노나라의 제후로 임명한 것 등등이 다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천오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는지라 그러면 하늘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단하게 쌓아 올린 그만한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강건하면서도 문명한 그 덕이 있을 때 오는 것이지 그냥은 절대로 오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